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박보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2절과 5절과 6절에는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5절 말씀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6절 말씀의 하반절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시 둘이 다 잘 될지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재앙이 임할지 복이 임할지 뭐가 잘 될지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에서 막 악을 행하고 산다고 반드시 기계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사람은 사실 세상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굉장히 오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2절과 연결해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냥 떡 던져버리듯이 사람들한테 7명, 8명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너의 양식, 식량을 나눠주면 나중에 재앙이 임해서 네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날이 됐을 때 네가 도와줬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의 마지막 하반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에는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 내 양식을 나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그냥 나만 잘 살고, 지금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다 축제하고만 있다면 나중에 재앙이 닥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재앙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미리미리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관계를 쌓고 도움을 주면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후에 내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나를 돌봐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했다고 나만 누리고 내 소유만 늘려가며 내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도와주며 호의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할 때 이 던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샬라흐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샬라흐는 기본적으로 보낸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 샬라흐라는 동사가 그 기본형으로 사용되면은 그 내가 하인을 보낸다, 뭐 군대를 보낸다, 이런 동사, 이런 뜻처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 강의형이라고 하는 강조 형태로 사용이 되면은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는 그 강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 거냐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떡이 내가 물 위에다 던졌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물에다 갖다 버리듯이 그냥 떡을 보내는 거예요. 7, 8사람들에게 내 식량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듯이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떡이 그냥 버려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되갚음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내가 양식을 나눠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이거 하나 해줬으니까 나한테 뭐 하나라도 네가 갚아야 돼.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찬양해야 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사람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듯이, 던져버리듯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베푸는 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사랑할 때 그 호의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되갚아주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7절과 8절 그리고 이제 그 9절, 10절과 이제 12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깜깜한 날들을 생각해라, 심판의 날들을 생각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이야기하는데
캄캄한 나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즐거움을 더욱더 보장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악인들을 향한 정죄일 뿐만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던 악인들이 너 사실은 악인이었어 라고 정죄받는 그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갔었던 그 이 의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심판이 마지막 우리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물에다 갖다 버리듯이 그냥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갈지라도 이 헛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모르죠. 인정해주지 않고 갚아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이용하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훗날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지만, 그 호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 땅에서 되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회당과 길거리에 나가서 구제하면서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나 이제 구제한다 빰빠라밤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을 때 구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구제한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하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누가복음 14장 13절 같은 말씀에서는 아예 잔치를 베풀 거면 막 부한 사람, 부자들 청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자들을 청하면은 부자들이 너 다시 초청해가지고 너한테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거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주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할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복되기 때문에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전도서의 말씀은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떠나보내라고 우리에게 해 아래의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물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듯이 그냥 주고 그냥 베풀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도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다시 찾게 되는 지혜로운 삶이고, 나아가 해 아래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갚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해 아래의 세상이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헛된 노력만 하다가 그치는, 또는 그 삶을
두려움으로 멈춰서고 낭비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인생을 안 살고 게으르게 살고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보여줍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 이게 구름에 지금 비가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 바람이 세게 불면은 거대한 나무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급으로 막 큰 바람이 불어서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은 사람이 그거 치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 경북 성주에 이제 저희 집안이 선산이 있는데 어머니 산소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명절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언젠가 태풍 때 그 산에 있는 큰 나무가 꺾여서 이제 부러졌어요. 근데 여기가 산길이다 보니까 그 사람만 이제 겨우 올라가는 그런 산 중턱에 이제 묘가 있죠. 그래서 막 이 중장비를 끌고 가고 하면 뭐 그 나무를 막 치울 수 있겠는데 이 나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길을 막고 있는데 못 치웠어요. 결국엔 저희가 못 치우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딴 데 좀 만만한 데 좀 이렇게 삽으로 좀 다져가지고 길을 돌려서 따로 냈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재앙이 막 이렇게 임하는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땅에 쏟아져 내리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막 태풍이 강하게 불어서 큰 나무들이 픽픽 쓰러지면은 그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쓰러진 나무를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도 치울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죠. 이런 폭풍과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사람은 예측할 수 없고 또 그런 거대한 자연재해를 사람은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통제해보려고 예측해보려고 거기에 막 여러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노력을 하는 인생은 해봤자 안 되죠.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다 꺾일 정도로 재앙이 임하니까 언제 바람이 불까 안 불까 바람만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은 씨 뿌릴 때를 놓쳐서 씨를 못 뿌립니다. 구름에 비가 차서 홍수가 쏟아져 내리니까 언제 홍수가 날까 구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불가능한 노력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작 추수 때를 놓쳐서 수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야 되는데 태풍이 불 것 같아. 태풍이 불 것 같은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막 홍수가 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태풍 불면 어떡하지? 홍수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이제 그 걱정 속에 파묻혀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씨를 뿌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예측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삶을 안 살거나 이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스려 보려고 그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다스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안 해버려. 그렇게 게으르고 헛되이 낭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불가능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어진 삶을 그저 열심히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가 없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예측해보려고 컨트롤해보려고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건 나는 모르겠다. 태풍이 불지 안 불지, 폭풍이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나가서 농사 짓는 거죠. 그냥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하반절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그냥 계속 뿌리면 됩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여기다 뿌린 게 잘 될지 저기가 뿌린 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통계적으로 더 많은, 평균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제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이 우리를 절망과 나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과 성실함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한없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임을 이제 배워갑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인생이 잘 풀려가는 순간들만을 보낼 때에는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통제권을 가지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2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 중에 노년의 쇠약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하며 다 겪어가는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고 점점 더 육체의 기능들이 상실해가고 내가 전에 되던 것들이 되지 않고 똑같은 것을 했을 때 더욱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또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고통과 연약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의 창조자가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결정권과 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잘 돼 왔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일이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가져왔었던 열정이 아니라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별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을 잘 되게 하고 내가 여기에 통제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내면은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별적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에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면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은 그냥 다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해 아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날들을 즐겁게 살면서 또한 어두운 날들 속에서 그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7절 말씀은 빛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면서 눈으로 해를 보고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과 통제권이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에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해 아래의 것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명과 인생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해 아래에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덜 살고 싶다고 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빛을 보고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빛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루를 더 가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있죠. 아기가 하나 있는데 7개월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아이를 이제 결혼하고 13년 만에 낳았어요. 13년 만에 낳고. 근데 그동안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삶을 다스려 컨트롤 안 해봤겠어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막 낳자, 말자, 때려치자, 그냥 살자. 막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아볼까? 시도도 하고 안 되고
그냥 때려쳐, 그냥 사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살다가 막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살다가 이제는 진짜 늙었죠. 제가 한국 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그게 늙어 보이지 않겠지만 예, 생각보다 좀 늙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6살이고 저희 아내가 이제 45살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가 대학을 갈 때 제가 65살입니다. 65살.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 제가 7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환갑이 됩니다. 늙었죠. 힘들어요. 지금 이 아기가 7개월 돼가지고 전 저희 아기가 얌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순하게 누워서 잠만 자는 그런 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빨라요. 운동신경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빨라가지고 저희 아기가 배밀이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데 뒤집기를 하는데 이쪽 방 구석에 있다 저쪽 구석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도 못하는 게 옆으로 막 4바퀴 5바퀴를 떼굴떼굴 굴러가서 장난감 앞으로 빡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진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배밀이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게 갑자기 지지난주인가 진짜 배밀이도 못하고 앞으로 못 가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들어요. 기지는 못해. 근데 엉덩이를 들어. 근데 그러더니 얘가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더니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도 잘 못 가누는 게 지 혼자서 앉아요. 기지도 못하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넘어지죠. 그냥 누워있을 때 행복했는데 이놈이 가만히 놔두면은 지 혼자서 이렇게 씩 앉아. 그래서 막 박수치고 웃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빨개지고 막 쳐박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7개월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이빨 앞니가 2개 뽕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이가 나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안 잡니다. 그래서 얘를 재우려면은 한 2시간 동안 막 안고 달래고 막 굴리고 눕혔다가 안았다가 먹였다가 그러면은 얘가 한 20분 30분 자요. 그리고 뻥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한 2시간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눕히면은 한 30분 자고 또 뻥 일어납니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희 아내의 주장인데 저희 아내의 주장에 본인은 저에게 화를 내면 화를 냈지 아기에게 화를 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에게 화를 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번도. 실제로 제가 지하에 사무실에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홈캠을 좀 이렇게 켜놓고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애기 막 이렇게 안고 막 달래고 막 하다가 이놈이 자야 되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막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막 분명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막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실성했나 드디어 애를 보다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했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우는 게 너무 이뻐서 웃었대요. 너무 짜증이 날 상황인데 아기가 너무 이뻐서 웃었대요. 저도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면 이제 제 인생이 끝났죠. 저는 아기를 보거나 살림을 하거나 뭐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네가 앉아서 쉰다, 누워서 쉰다 있을 수 없어요. 누워서 쉰다면 아기 옆에 아기를 재우고 누워야 되죠.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아기를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요즘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애가 2시간 동안 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2시간 동안 얘가 짜증을 내지 않고 울지 않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가 늙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이 아이를 낳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안 주셨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늙어서 이제는 좀 이제 늙어서 안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갑자기 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시기에 주신 이 아이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이 그냥 이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고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것, 그냥 울고 자라고 성장하며 짜증내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그 빛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내 삶, 내 인생, 내 호흡,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빛이고 새로운 생명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와 이게 그냥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다 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거절하고 오늘 빛을 보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빛만 있나요? 8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빛을 주시지만 또한 어두움을 주시면서 우리로 뭘 보게 하시냐면 그날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캄캄한 그 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만 하면 되지.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왜 2배, 3배로 열심히 일합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니까요. 땅에서 빛을 보는 그날이 끝이 나니까요. 캄캄한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지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빛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해 아래의 캄캄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운 순간들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은 항상 실패하고 틀어지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에
어둠의 날이 있습니다. 나는 해 아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권과 통제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빛을 보게 하신 이 하루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고, 내가 오늘 힘쓸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주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쁨과 충실함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지만 9절과 10절 말씀이 이어서 말하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전도자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근심하지 않고 악을 떠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안 좋아지고, 영향력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재물도 사라져 가고,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며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될 수 있는 거죠.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교만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즐겁게 살아가고, 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생명,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가치와 낭비와 권태와 지겨움을 뒤로하고 매 순간 한순간을 더욱더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며 베풀고 사랑하고 주며 땅에서 갚음을 받고 또 나아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봤자 애를 써봤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지겹고 권태롭고 기쁨이 없는 삶으로 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빛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욱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해 아래 허망함과 함께 헛되이 낭비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즐겁게, 더욱더 베풀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해 아래의 세상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베풀며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즐겁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자신들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헛되이 낭비하며 절망하며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빛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우리를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